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BC와 AD를 BC와 AC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글을 봤어요. 원래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의 BC는 Before Corona, 또 AC는 After Corona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앞으로 시대에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은 한동안 계속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 뒤에 닥칠 새로운 환경은 더욱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염려 속에 빠지게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생명을 담보로 나라의 공세를 다 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으나 또 전국에 이 경제 봉쇄를 풀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망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5월 27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확진자가 이미 전 세계에 약 600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몇 명이 지금까지 죽었냐? 37만 명이 죽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에 봤더니 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한국은 뭐 한국도 잘 컨트롤을 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의 10분의 1도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10분의 1의 수입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인구가 지금 뭐 10억이 좀 넘어가잖아요. 중국 인구의 6억, 거의 반에 해당하는 6억의 인구의 매달 수입이 17만 원이다. 이 17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렌트비도 낼 수 없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7만 명이 죽었다. 그들의 수많은 가족들의 그 눈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일평생 살아났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뭐 무너지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뉴질랜드는 뭐 잘 잡혔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이미 뭐 실업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이미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참 미래를 생각하면 울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슬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배고픔도 아니고 육체의 아픔도 아니고 내 가슴을 찢어내는 그 슬픔. 그래서 인생을 우리 조상들은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고통 속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눈물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육대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오대양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다. 참 현실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참 때로는 평생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을 겪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첫째, 남편을 일찍 사별한 과부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딘가에 보니까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걸 봤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 슬픔 속에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 이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아들을 상녀에 메고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의 이 고통이 부모에게는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만 아파하면 부모는 더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마음인데, 이 젊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효가 뭐냐?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가장 불효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특별히 남편도 없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어떻게 이 아픔을 표현하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소망의 문제예요. 삶의 의미의 문제, 또 내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묻고 나도 뒤따라 죽어야겠구나,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살아오면서 보면 많은 슬픈 일들을 보고 살게 됩니다만, 제 기억에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슬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참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거의 4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뉴스에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에 저 강원도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거쳐서 시외버스가 서울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빗길에 그만 이 시외버스가 미끄러져서 다리 밑으로 추락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 밖으로 이제 수영을 해서 탈출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젊은 선생님이 한 분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서울에서 선생님이고, 이 부부 교사인데 이렇게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돼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이제 서울로 오고 있었는데, 그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힘에 부쳐서 못 나오니까 마침 옆에 청년에게 우리 애 좀 걸어서 데리고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엄마는 간신히 이제 강가로 나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애를 데리고 나다가 자기도 죽게 되니까 그냥 놓고 혼자 나오게 됐다. 이 사실을 한 엄마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데 뛰어듭니다. 아들을 찾겠다. 그리고 이 두 모자는 다 삶을 마감하게 돼요. 얼마 뒤에 이 엄마의 시체는 찾았는데, 이 아들의 시체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와서 현장에서 몇 날 며칠 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 아들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는 이 아버지도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유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부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좀 시정해달라고, 이렇게 부부들을 이렇게 띄어놓게 하지 말고 한 지역에 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가 죽으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 바로 이 나인선 과부가 바로 이런 상황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생명보다 귀한 아들도 죽었어요. 이 아들을 지금 묻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지금 통곡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망의 무리들, 아무 소망 없이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어떤 소망도 한 줄기의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영어로 이게 compassion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한마디 이 compassion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기는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이 긍휼이 뭐냐 했더니 어느 사전에 참 잘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보다 더 큰 무엇,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 이게 컴패션이다. 컴패션은 바로 이 과부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마음, 이게 컴패션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똑같이 함께 느껴주는 마음, 그것이 이 컴패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여인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고통 중에 통곡하고 있을 때에 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겠죠. 울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내 가슴이 찢어져 무너져 내리는데 그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겠다. 이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고통 순간, 가슴을 찢어내야 할 순간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 오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닥쳐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참 이 유서를 보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나. 그러나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극한 절망의 상황에 인간이 취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 예전에는 야, 왜 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살할 그런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일어나지 왜 자살을 할까?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돼. 그 상황이 돼 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야. 오죽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잖아요. 삶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몇 년 전 통계청의 발표를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뭐 요즘 2위로도 좀 떨어졌다가 또 1위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 보니까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에요. 한국은 몇 명인지 알아요? 31.2명. 무려 3배나 높아요.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젊은 아이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8.3배나 높아요. 요즘 노인들의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대 이상 자살률은 20대보다 무려 5배가 높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무려 130만 명, 30초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도저히 통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한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미래에 어느 정도 소망이 보인다면 참을 거예요. 왜 자살하냐?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울지 마라. 누가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절망 가운데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에게 와서 여자여 울지 마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뜨거운 긍휼함이,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놀랍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엄청난 역사, 이 충격,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행렬, 오직 슬픔과 절망과 통곡밖에 없는 이 죽음의 행렬,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한순간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행렬은 오직 죽음의 행렬뿐이에요.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통곡의 행렬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 행렬은 한순간에 축복의 행렬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상여 행렬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우리 MEC 아이들의 매일 이렇게 말씀 위에 보내는 말씀 리뷰를 저는 다 읽어요. 혹시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12시까지는 기다렸다가 다 읽어요. 반드시 새벽 2시에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거야 뭐 그 다음날 새벽이라도 내가 일어나면 보지만은 웬만하면 그걸 꼭 읽고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태를 내가 꼭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보면 마음에 아직도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사이고 사인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눈물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가끔씩 되새겨지고 합니다. 참 저도 이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변변하게 뭐 대학을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정말 딸아지 대학을 야간을 뭐 간신히 들어가긴 나중에 했어도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제 삶에 이렇게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점도 있고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내 상황이 어땠냐면 대학교를 다닐 때도 이 내 차례가 돼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왜? 책을 읽으면 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덜덜덜 울면서 읽어요. 남자가 얼마나 그때 상황이 참 처절하고 비참했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 MEC들도 마찬가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눈앞의 현실에 지금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언정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상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죽음의 행렬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소리야. 주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 절망, 죽음의 공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를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와요. 너무 답답해 와요. 내가 이게 뭐 단순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얼마 전에 뭐 3포 세대 이러더니 금방 무슨 5포 세대 이러더니 지금은 9포 세대
그러더니 이게 구포 세대가 끝이 아니더라고. 또 M4 세대.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대. 옛날에는 9가지 포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대. 다 포기. 응? 구포 세대가 뭐냐 봤더니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희망과 꿈, 그리고 건강, 마지막에는 외모까지도 포기.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응? 참 안타깝죠. 이걸 또 구포 세대를 또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달관 세대라고. 돌을 닦아가지고 다 초월하고 사는 그런 세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마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갈수록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가 더 빠른,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적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은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울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액션이 뭐냐면 상녀를 멈추셨다는 거야. 멈췄어. 스톱. 너희들 여기 잠깐 멈추라. 멈추라고 할 때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키라고 말이야. 그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갔더라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춰야 된다. 내 가던 길을 멈춰야 돼. 그리고 이제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내 시선을 주님에게 옮겨야 된다 이 소리. 세상에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고 가면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울지 마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멈춰야 돼. 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 소망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저도 이 절망적인 죽음의 행렬 속에 살았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 인생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이 새로운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소리.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죽음의 행렬은 있을 수 없다 이 소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해요. 그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를 치시면 자식을 삶아 잡아먹는 그런 순간까지. 이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멸망했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원인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삶에 거는 대신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이 처절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둘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죽도록 애썼더니 뭐냐?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애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발부둥쳐도 터진 웅덩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어? 죽도록 애썼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과 죽음의 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절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통곡해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가슴을 찢고 통곡했어. 왜? 환경을 보니까 소망이 없잖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모세가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제발 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내 환경을 복되게 하시고 소망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것이다. 내 입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이 세대는 바로 장래 행렬이에요. 그 속에는 썩어져 들어가는 시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바로 장래 행렬이란 말이에요. 썩어져 들어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세대가 이 세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의 삶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아주 세상이 요동을 쳐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거든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항상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40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에 빠진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경고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이 장래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선교의 복음의 행렬로 바뀌더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행렬은 다시 기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런 선교의 행렬이 되었다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참 환경을 바라보면 참 절망적이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소망 가운데 어둠 속에 별빛처럼 찬란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